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이제 이드로 장인이 모세를 방문해서 이제 모세 혼자 판결하는 거 좋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드로 장인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라.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규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어린애들 보십시오. 뭔가 유치원이라도 가야 뭐라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를 가르쳐야 그게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모르니까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보여주어라. 뭘 보여주냐? 살 길을 보여줘라. 마땅히 갈 길,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인생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1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가 나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의인의 길이 있겠습니다. 선인이 가는 길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분명하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떤 길로 왔는지, 죄인의 길을 왔는지, 의인의 길을 왔는지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드로 장인이 이제 모세한테, 백성한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줘라.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해라.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행해야만 하는 의무들,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그거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4대 의무, 뭐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병역의 의무, 하여튼 여러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들,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 장인이 이걸 얘기해 주는데 오늘 3가지를 얘기했지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의무를 가르치라,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들어보니까 마치 이제 처음 태어난 아이, 이제 태어난 아이한테 이제 뭔가 가르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한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다.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다. 이게 진리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 의인의 길, 선인의 길. 그 길로 살아야 된다. 죄인의 길 가면 안 된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어른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알려줍니다. 백성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백성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거를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그냥 기계 장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뭘 깔아야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됩니다. 컴퓨터에다가는 뭐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핸드폰에다가는 앱을 깔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톡을 깔든 뭘 깔든 하여튼간 앱을 깔습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갖고 태어났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좋은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인의 길, 의인의 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모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여럿 있고 그래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막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신기한 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역대하 19장입니다. 이제 그 역대하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같이 나가서 이제 나 좀 도와서 싸우자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결국 나갔다가 거시기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갈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는 변장하고 도와주러 온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네가 왕복 입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저쪽 군사가 왕복 입은 여호사밧을 공격을 할 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진짜 왕이 아니다. 아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방이 거시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역대하 19장 1절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안 죽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게 하려고 거기에 이제 그 전쟁이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 나쁜 왕, 악한 일을 했던 왕, 그 아합 왕이 죽게 하려고 그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왕궁에 평안히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후겠죠. 그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누굴 도왔습니까? 아합 왕을 도왔다는 겁니다. 아합 왕 나쁜 놈입니다.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그 전번에 예전에 얘기했는데 아합 왕이 어떤 일도 했냐? 아합 왕이 그 이세벨 그 아내한테 저 나봇의 포도원 좀 갖고 싶다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이제 거짓 증인 2명 세워가지고 나봇은 거시기 해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한테 주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합 왕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 왕이 나쁜 왕, 악한 왕 아합을 도왔다. 왜 도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을 사랑해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게 가하냐고 이렇게 선견자 예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예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합 왕은 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악한 왕을 가서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아합 왕을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견자 예후가 그렇게 이제 책망하듯이 얘기했겠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여호사밧 왕 당신이 나쁜 놈을 도와줬으니까 여호사밧 왕 당신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선견자 예후는 그 뭐 상황을 보고 눈치 보고 이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왕의 눈치를 봐야지 뭐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왕이 한 일은 잘못됐습니다. 왕이 한 일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보다 지위가 높으니까 왕이니까 그 앞에서 아첨하듯이 아이 괜찮습니다. 왕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게 이제 어물쩍어물쩍 넘어갑니까? 그러면은 결국 누가 망합니까? 왕이 망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것은 왕이 그냥 망해버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바른말 직언을 해줘야 그제라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바른말을 했을 때 그걸 껄끄럽게 여긴다? 그러면은 그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안 좋은 말해? 너 거시기 해버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듣고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한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좋은 왕 다윗 왕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군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듣기 싫다고 껄끄럽다고 안 듣고 넘어가면은 내 인생은 그 나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해 줘야지요. 부모는 아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도둑질 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하고 있는데 너 잘한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잘못하고 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 인생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너 잘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잘잘못을 얘기해 줍니다. 판단을 해줍니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그게 부모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도와준 것은 잘못한 건데 나쁜 놈을 도와줬으니까 공범이겠죠. 그건 잘못한 건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 당신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 이게 뭡니까?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했습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다 제해버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첫째 계명 아닙니까? 그 우상을 다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합 왕을 도우러 여호사밧 왕이 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아합 왕 치는 변장하고 갔을 때 군사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여호사밧 왕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는 여호사밧 왕처럼 잘한 일도 있습니다. 우상, 아세라 목상 다 없애고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왕 아합을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을 도운 것입니다. 나쁜 놈하고 같이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왜 백로한테 까마귀 가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까? 너 까마귀한테 가면 물들어서 너도 거시기 된다. 공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나쁜 왕 아합 도와주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 아합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도와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분명히 주변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같이 하자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같이 할 겁니까?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범이 되는 겁니다. 나쁜 짓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걸리면은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공범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나쁜 사람 돕는 것, 악한 왕 돕는 것, 네가 도왔냐? 그러면 너한테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좋은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의로운 일을 하는 자, 정직한 일을 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 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은 이렇다.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다.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길, 죄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들, 할 일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이 채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인의 길로, 선인의 길로, 정직한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우지 못하였지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23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법대로, 각 나라의 문화대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들어 놓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느 나라가 더 가장 잘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역대하 19장에서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 너는 왜 아합 왕을 도우러 갔냐? 왜 아합 왕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냐? 책망을 합니다. 선견자 예후가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 왕 당신한테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에는 상벌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못을 빼고 싶은데 그러면은 망치 장돌이 뒤로 해서 빼면은 빼집니다. 못을 빼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습니까? 자국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못을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빼고 싶다, 못을 빼고 싶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못을 빼듯이 회개를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자국이 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능하면 안 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거를 빼버리면 됩니다.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국이 남는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그러나 왕이 잘한 일도 있으니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우상을 다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소리 지를 때 전쟁터에서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여기는 죄를 범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진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능하면 죄 안 짓고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하고 정직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하나님을 잘 몰랐다. 그냥 난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줄 알았다. 그렇게 살아와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이롭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하며 내 마음에 죄의 못을 박듯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배우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그게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정말 옳은지, 의로운지, 선한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만 성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자꾸 안 좋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단 원수마귀를 모두 물리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